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보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 대단히 지혜로워야 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자체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임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성령이 부르신 사람들,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지만은 성도는 성령으로 부르신 그분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성도도 하나의 공적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 때도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살 수 없어요. 자기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삶의 법칙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실 때 네 마음대로 하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다 먹어라. 마음대로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임의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저촉을 받죠.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헌법도 지켜야 하고, 지켜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것을 어기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세상의 법에 저촉도 받지만 성령의 법에 저촉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법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의 도입부와 같은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에서 살펴본 것은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마지막으로 논쟁을 벌이셨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피해서 가신 곳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강 건너편의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거하는 곳도 베다니예요. 성경엔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어요. 설교를 좀 시작하기 전에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는 왼쪽에 빨간 글씨 있죠. 밑에 너무 글씨가 작나요? 안 보이시나요? 사해라고 쓰여진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동그라미 쳐진 게 베단이에요. 이게 나사로가 있는 데예요. 오, 좋았어요. 훌륭해요. 이제 잘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사해라고 쓰여진 위에 파랗게 된 게 요단강이거든요. 그 건너편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베다니가 있고 요단 서편에 베다니가 있어요. 예수는 지금 요단 동편 베다니에 계신 거고요. 나사로는 요단 서편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요단 서편 베다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베다니라고 해서 아니 오해하지 말아야 돼. 아니 뭐 베다니에 계시면서 바로 그 옆 동네 집 앞집 뒷집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같은 동네일 수 있는데 가서 빨리 고쳐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면 이게 강을 쫙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녹록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시고 배를 타고 와도 최소한 하룻길을 걸어서 와야 하는 그런 먼 곳에 떨어진 그런 거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야, 오라버니니까. 근데 본문에도 나왔죠.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자기 눈물을 흘려서 예수의 발을 씻기던 여인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그 집에 신방 오니까 공기하는 일 때문에 엄청 예수를 잘 섬기고 공기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다시 말하면 그 집안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 공기하고 했는지 오죽하면 별명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도 가장 잘 아시고 그들도 너무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집안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빠가 병이 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로 얼른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우리 오빠가 아프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 주십사, 그렇게 예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면 빨리 가셔야 하는데 그렇게 병들었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뭘까? 제가 오늘 설교요지에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고난을 생각할 때 이게 원수가 갖다 주는 유혹이고 시험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영광을 담으시려고 하는 그런 고난인지.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 탤런트 부부 중에 진태현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그 부부가 둘 다 연기자예요. 그런데 3번의 유산을 했어요. 근데 셋째는 7개월인가 8개월 얼마 남지 아니하고 유산을 했어. 출산을 거의 8개월, 9개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야, 그 부부가 그렇게 애를 낳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는데 그 출산을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유산을 한 거예요. 야,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 간증들 많이 드셨을 거고 TV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야, 그걸 극복하는 그 부부의 신앙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 진태현 씨가 이혼 수녀 캠프인가에 패널로 나와요. 그런데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을 상담하고 이제 지도하는 프로인데,
부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 말은 무조건 옳다고 말한대. 미워도 그렇게 밉다고 얘기 안 하고 사랑스럽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인지라 그러면서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가정을 유지하고 존속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입양을 하는 거야, 애들을. 6명이야. 지금 입양한 아이들이.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는 없어.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6명. 둘째가 마라톤 선수야. 여자인데. 그런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되고 위로도 많이 되더라고요. 성도라고 고난이 오지 않아요. 믿는 가정이라고 고난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히려 악인보다 의인이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이게 실패인가? 좌절인가? 절망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건지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지체와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 지체라는 게 늦는다는 거거든요. 지체된다, 늦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주님은 즉시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면 그래, 얼른 가서 고쳐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지체하셨을까요?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죠. 그렇게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나사로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온 거죠. 그렇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응답이 안 온 거고 좌절이고 절망이죠. 실패죠, 실패.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지 않았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면 그것은 실패고 그것은 응답이 늦어진 것이고 응답이 안 온 거죠. 우리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기보다 내 시간표를 먼저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좀 늦어지거나 또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예배도 안 나오고 속상하니까 섭섭하니까 그렇게 살기 쉽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데 주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것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의도된 기다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을 확 돌리셔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된 주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이것은 신유이지만은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된 계획된 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안 되고 어떤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하는 거죠. 주님의 멈춤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거절이 아니고 응답이 늦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응답,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섣부르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올 때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이틀을 더 유하셨어? 아니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본문은 사도 요한이 그 지방과 주님의 관계를 1절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실명을 거명하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마르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아니 그 집안에 오라비가 병들었으면 얼른 가서 고쳐주셔야 될 텐데 아마 오늘날 그렇게 교회의 중직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즉시 안 오셨으면 아마 그 집안 전체 시험 들 거야. 아니 어쩜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되는데 안 오시냐. 아마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야. 교회 다 떠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틀,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더 계셨거든.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가셨어.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주님 섭섭해요. 안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시험 든 모습은 이만큼 쳐다보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야, 이렇게 나오는 이제 다음 주 이야기가. 그리고 무덤에 가서 이제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시고 주님이 나사로야 하니까 죽은 지 사일이나 지난 사람이 배로 동인 채로 무덤을 박차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아픈 사람이 나은 것도 엄청난 은혜고 감동인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체가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감동은 아픈 것이 나은 감동보다 100배, 1000배 더 기쁘지 않겠어요? 주님은 뭘 기대하셨을까?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왜 그 사람들의 바람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주님은 무언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더 아예 의도된 기다림, 더 큰 계획, 더 큰 응답, 그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올 때, 아플 때,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야 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믿어야만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죠. 보세요.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자면 깨우면 금방 일어나겠네. 주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성경은요, 죽은 걸 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죽은 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사람이 죽을 때 다 잔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았는데 성경에 잔이라 그랬어요. 나사로도 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한 사람이 죽을 땐 혼이 떠난다 그랬어요. 헤롯 왕이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헤롯 왕을 쳐서 헤롯 왕이 죽었어. 그때 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희한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떠났다고 했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잔이라 이렇게. 나사로는 잔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또 지금 요단 서편에서 유대인들과 한바탕 붙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야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고. 아니 선생님, 아니 금방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는데 거길 또 가신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의 입장.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도 예수 믿는 지 벌써 1대, 2대, 3대, 4대째 가요.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애들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녀요.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왜 예배하는지도 몰라. 근데 부모가 하라니까 억지로 따라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도말하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야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걸 뭘 알고 말하는 건지 뭘 모르고 말하는 건지 도무지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그때는 보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빌리브가 아니라 영어로 트러스트를 가져야 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얼마나 목숨이 두려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도 주님을 따라야 할 때는 복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상황은 아주 불길하죠.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대단히 어려울 때, 사방이 꽉꽉 막혀 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훌륭하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하는 다니엘의 친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동상을 거기 절하라고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어요.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절하는 고자질 들어갔어요. 쟤네들은 절 안 했대요. 붙잡혀 왔어요. 왕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 번만 내 체면을 생각해서 요번 한 번만 절하고 다음에 니네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시여,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겠지만 그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얼굴이 낯빛이 변하고 화가 나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집어 던지라니까 그들을 끌고 가는 군사들이 불에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진 게 아니라 지들이 그냥 빠진 거지 그죠? 끌고 가는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으니 풀무불에 누가 더 있겠어? 지네들이 두 발로 들어갔겠지. 그런데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빠진 몸은 3명인데 풀무불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건 4명. 임금이 놀래가지고 그들을 빨리 건져내라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은느고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이 있어요.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을 음모하는 세력에 의해서 다니엘을 고발했고,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인장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해.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러냐, 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실 줄 믿는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마지못해 사자굴에 던져 넣거든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그 다음날 가니까 아니 며칠을 굶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왕이 새벽 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 가갖고 사자굴에가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그러니까 예, 저 여기 있어. 살았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할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 사람들이 땅바닥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그들의 몸을 찢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모함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풀무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응답이 없는데 보는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알면서도 묵묵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 같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증거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성경에 십자가까지 참으신 자를 기억하 히브리서.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그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말이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그분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